주님을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려 하오니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신령한 영적 축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근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의 능력이 워낙 강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될 존재로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2장 1절 바로 이제 다음 주에 할 사항인데 너희로 하여금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인데 죄가 떠오르면 죄를 행하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떠오르는 죄를 다스리면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죄의 권능에 눌려서 죄가 떠오르려도 죄를 행치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냐면요.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는데 내 영이 병들고 혼상태에 있고 영이 힘이 없기 때문에 죄가 떠오르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다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영이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죄가 떠오르면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훈련되어지게 되면 죄가 떠오르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가 떠오르면 행하게 되면 행할 수 없는 존재를 불의하다고 얘기해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더 이상 불의를 행하는 존재가 아니고 불의가 계속 삶 속에서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은 내 안에서 불의가 계속 떠나가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불의가 계속 떠나가지 않으면요. 내 인격은 태어나는 인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불의가 떠나가시는 분은 예수 안에서 내가 매일 새로워진 걸 느껴야 돼요. 근데 그것이 1년, 2년, 5년 불의가 떠나가는 것을 알고 그 후에 내 지금 믿음으로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요. 아직 불의가 다 안 떠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삶도 끊임없이 우리 여기서 이제 만약에 30년, 40년 삶이 남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30년, 40년간 계속 불의가 떠나는 것을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근데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는데 자란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생명이 네 안에 계속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신 것을 생명이 자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막 들어올 때 언제 예수님 생명이 들어오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만약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예배라는 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뭔가 나도 알고 모르게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은혜를 계속 충만히 받으시는 분은 예배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서 왜 이렇게 예배가 또 언제 있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그 스케줄이 없어. 왜? 좀 더 많은 은혜 시간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럼 막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짧지? 찬양이 왜 이렇게 짧어? 뭐 이런 근데 은혜가 계속 더 깊어지시는 분은 은혜를 받지 않는 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끝없이 사모하는 심령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게 복이에요. 지금 이 시간 자리가 많이 비었잖아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기 다니는 통도님들 영적 자기 자신을 다 체크해 봐야 돼요. 안 나오면 못 견뎌야죠. 새벽에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야죠. 말씀 안 들으면 못 견뎌야죠. 아직 내 마음이 공허하고 강팍하고 마음이 아직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이 어떤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부터라도 믿음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 보게 되면 내 영혼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예배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매일 변화되고 새로운 체험과 함께 매일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분명히. 그러나 죽은 자들과 삶이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큰 차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사랑하게 되면 저는 10대 시절에 연애를 시작하는데 보고 싶어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저는 냄비라서 파다닥 그냥 사랑도 파다닥 뜨거워서 안 보면 못 견디는 거야. 그 아가씨가 조금 튕기면 막 눈물을 흘리고 이 아가씨가 날 싫은 거예요. 왜 이러나? 딴 남자를 좋아하나? 막 그냥 사랑은 꼭 기쁘고 행복한 것만 아니더라고요. 막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분은 온전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서로 간에 밀당이라 그러죠. 밀고 땡기는 연애할 때 밀당하게 되면요
우리 같은 냄비는 참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밀당을 안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그분은 우리에게도 사랑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지금 멕시코 선교사님 가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집사님일 때 영성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강서했었고. 근데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생각한 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만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면 조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요, 그 말씀에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왜 전도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제 강의에 8개월을 안 들어왔어요. 다른 강의에만 들어가고. 나중에 전도사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이 뜨겁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주님의 음성대로 막 사라지게 되면요, 말씀의 세계가 막 열리고, 말씀의 세계가 내가 영적 정지로 변화되어지면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성숙되어지면 주님의 음성 들리진 대로 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사라지게 되면 그게 뭐예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음성이 다 성경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지게 되면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양식이라 하면서 왜 양식인지를 모르시고 양식이라고만 말로만 표현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먹으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떠나가서, 죄가 떠나갈 때마다 병들어 있고 혼선된 영이 싹 깨어나거든요. 영이 깨어나야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 존재는요, 이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선 기도를 하는데, 첫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괜찮아요. 중보기도는 안 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혹시 중보기도 할 일이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기도하라 그래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고 내 입술로는 막 방언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나거든요. 아무리 중보기도를 해도 내 영은 안 살아나요. 그래서 그럼 중보기도를 꼭 해야겠다. 그러면 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육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영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육신의 것만을 원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은 마음으로 따로 주님께 띄워라, 기도해라. 우리는 제일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영혼이 소생하고 깨어나서 내가 육신이 나도 있지만은 이제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영혼이 나임을 발견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임을 발견해주게 될 때 그때 영의 세계가 보이고 영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영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순간순간. 그래서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네. 안 믿는 사람들도 안 죽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안 죽는데, 그러면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 살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으로 살아갑니까? 영으로 살아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99.9%의 성도님들이 육신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영이 매일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꿈틀꿈틀 살려다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꿈틀꿈틀 살아가다가 다시 또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요, 물론 성도들 기도를 많이 시키지 못했지만은 교회 부흥도 참 힘들더라고요. 30명 안팎으로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그리고 새벽 예배는 15명이 넘어 나왔어요. 그러면 새벽 30분 하고 5시 반에 시작해서 6시, 그때부터 1시간 기도하는 성도들, 근데 2시간 기도하는 성도, 두 부류로 나눠갖고, 그 제가 마이크를 잡고 1시간은 막 기도를 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제 기도로 막 그냥 마이크 잡고 1시간 막 방으로 막 때려주니까 막 뜨겁게 기도하죠. 그 중에 이제 반 정도는 또 직장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시간 있고 은혜 사모하시는 분은 하루에 2시간씩 계속, 그러니까 주일날은 없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야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같이 믿음 생활했던 성도님들이 지금도 만나면, 목사님, 그때 제가 정말 예수 안에서 좀 세워진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예전 성도님들 만나면 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고, 우리 다 같이 이제부터 우리 영혼을 위해 살아갑시다. 네. 내가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양심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고 인정을 합니까? 아니에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 믿는 사람들이 더 말이 많고 뭐하고 손가락질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전부 영혼이 깨어나 봅시다. 그러게 되면요, 주위로부터 그 교회 있는 성도들은 만나면 세상 얘기 안 하고 은혜만 얘기를 해. 저는요, 한 25년을요, 세상 사람들 안 만났어요. 만나서 예수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안 만났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성숙되어지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도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화가 바뀌는 그러한 영의 흐름이 있을 때부터 세상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고, 지금도 만나서 예수님 얘기하는데 싫어하고 부딪혀하는 사람은요, 한두 번 만났다가 안 만나요. 그럼 만나서 예수 얘기만 하더라도 아무 부담 없이 대화하는 사람들. 왜? 그분들 영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영혼이 깨어납시다. 아멘. 저도 영혼이 더 깨어나기 위해서 예전처럼 기도 생활을 안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더 깊은
은혜 세계에 들어가려고 정말 발버둥을 쳐요. 죄송합니다만.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근데 그건 어린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믿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따르는 믿음은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요, 거저주는 게 훈련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 만약에 거저준다 그러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구원이 이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성화구원이, 그러면 그 구원이 이뤄가는 것은 뭐냐면 성화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주위에 믿음생활 하시는 분들 매일 성화돼가는 모습이 보입니까? 우선 내 자신도 성화되는 것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내 자신이 성화되는 게 안 보이면요, 딴 사람들 절대 안 보여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 새롭게 매일 변해가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딱 소생하면요, 그때부터 뒤와 싸워서 승리하고 악한 사단 마귀와 그 졸개 더러운 귀신들과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그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또 만약 삶 속에서 기도를 드리지 않는 믿음 생활은요, 사단 마귀한테 매일 속고 두들겨 맞고 매일 이끌려가는 사단 마귀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악한 사단 마귀와 그 졸개들과 막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싸움이 시작되는 게 무슨 싸움이냐? 내 안에 불의가 떠오르면 행치 않는 게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진짜 무슨 사단 마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내 안에 불의가 떠오를 때마다, 죄가 떠오를 때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회개하게 되면요, 보혈의 피가 딱 적셔지면서 그 죄가 싹 사라지고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변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죄를 떠오르면 짓는 성도와 죄가 떠오르도 짓지 않는 성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죄가 떠오를 때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죄를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는 성도는요, 주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만약에 내 안에 자꾸만 충만히 들어오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충만히 들어오시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내가 아직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싸우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싸우지 않으면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여러분, 때로 어떤 때 누가 나한테 화날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주위에서?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럼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화나는 걸 통해서, 화를 통해서 싹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가 떠오르더라도 불의를 싸워서 물리치고, 그래서 계속 죄가 들어올 때 죄를 짓지 않고 막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이 죄가 떠난 곳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리라.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지시면요,
불이가 떠오르더라도 불이 뭐 떠나가라 안 그래도요. 누가 목요일에 어떤 집회와 와보라 해서 가봤어요. 그러면 측기, 측사라 그러네? 축사.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축사는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축사가 필요한 거지, 첫째.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해줘야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데, 남에게 아무리 축사를 해도 내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돔의 절도라고. 예수님이 양문으로 싹 들어가셨는데 그 양문이 어디냐? 우리 안에 영혼 속의 성전으로 우리 양 아니에요. 양의 문으로 싹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강돔의 절도,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악한 영들과 가증한 새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장 큰 신의 은사는 내 안에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가장 능력의 은사는요,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가장 떠나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언젠가는 불의가 떠오르잖아요. 인간이니까 다 죄인이에요. 근데 불의가 떠오르는데 그 불의가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어느 정도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면요, 내 안에서 불의가 올라오는 게, 죄가 떠오르는 게 보이잖아요. 그걸 의식만 해도 이게 유괴 생각이 떠오르네, 이 생각만 해도요 싹 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요 호몰로게요 해갖고 우리의 육신적 존재했을 때는 막 눈물과 회개하는 걸 자백한다 그래요. 죄를 자백한다 그래. 근데 영적 존재를 변화되면요, 죄와 싸우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성숙해지잖아요. 저는 이제 육신적 존재, 영적 존재, 생명적 존재를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얘기하죠. 아비들이 되게 되면,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려면요, 죄가 떠오르는 게 인식만 해도, 그게 이 호몰로게면 시인하다, 동의하다, 인식만 해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돼야 되고, 언젠가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언젠가는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피할 정도로 우리 영혼이 계속 소생하고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막 내쫓고 승리하는 존재가 아니고 마귀가 언젠가는 우리를 피하는 존재가 될 때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 속에서 만남과 함께 교제와 함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동행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연합되어져서 정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오. 우리 여러분과 내 안에 불의가 모두 떠나가고 불의를 다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사모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화구원을 이뤄가는 귀한 믿음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